지난해 두고 올 수 없어서 싸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하지 못한 사랑의 짐, 다하지 못한 기도의 짐, 다하지 못한 전도의 짐은 또 싸가지고 왔습니다.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마침내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다시요.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면 마침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마침내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는 길의 복입니다. 길의 복.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다. 무슨 복? 길의 복.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길이라면 분명히 헛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은 곧 구원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심도 마침내의 길, 곧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냈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입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해하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침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방긋이 웃으면서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대답해 드리지요. 그래,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신지요?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가롯 유다처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가롯 유다를 택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게 뭘까?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처럼 늘 믿음으로 사시는 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늘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그 말에 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풀어집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부터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시험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죄도 짓고, 그래도 결국은 구원, 마침내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길로 이끕니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요, 하버드대 신학부를 졸업한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마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족적을 남겨라. 길이 없는 데로 가서 내 발자국을 남겨라.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은 홍해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 길을 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2020년은 며칠이에요? 366일입니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루를 더 주신 366일이에요. 366일 동안 내가 길이다. 그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은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족장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실제로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그대로 보이셨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이 세상은 진리를 스스로 수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왕이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얼마나 흔드는지. 그냥 거짓 비빔밥이 됐어요. 어느 풋내기 변호사가 사무실을 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개업 첫날 손님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는 걸 알고 수화기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합니다. 사실 맡은 사건이 많아 요즘 제가 너무 무척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의뢰한 분이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셔서 이만 끊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마침 들어온 손님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손님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사실은 전화국에서 왔습니다. 신청하신 전화선을 이어드리려고요. 그리고 그는 전화선을 그 전화기에 바르게 이어주고 갔습니다. 바로 진리의 전화선일 것입니다. 얼마나 거짓을 가지고 떠들었는지. 진리의 선이 없는데 진리인 양 떠들어댔어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진리의 책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금년에는 성경과 함께 사신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네요. 성경책.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 끼워드렸어요. 첫 시간부터 성경 읽기표 선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복을 드리는 것은 마침내 이 복만은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는 가장 복되고 위대한 그릇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뭐 사랑을 담겠어요? 시간을 담겠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담겠어요? 생명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성병,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에 누워 있는데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이다. 이 부인이 지금 폐결핵에 걸려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심한 폐결핵. 근데 임신했다. 물었어요. 학생이, 교수이니까 학생이 물었어요. 자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자 한 학생이 낙태 수술해야 합니다. 낙태해야죠. 소리쳤죠. 이때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습니다. 이 불행한 정말 질병투성이의 가정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그 놀라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임신 중에 있는 이 5번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낙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낳으시겠습니까? 낙태와 낙태하는 것의 차이는 오직 하나, 생명입니다. 그 애가 나서 일주일 살다 죽어도 그는 생명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중병을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중병이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도전입니다. 정면으로 대결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십시오. 생명은 모험입니다. 용감하게 바다의 배를 띄우십시오. 생명은 슬픔입니다. 정복하십시오. 생명은 의무입니다. 그 짐을 지십시오. 생명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풀도록 성경을 여십시오. 생명은 노래입니다.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십시오. 생명은 기회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사용하십시오. 생명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훌륭한 인생 여정을 사십시오. 생명은 아름다움입니다. 마음껏 찬미하십시오. 생명은 선한 싸움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민 인생 청구서가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인생 청구서를 내민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청구서 주님 앞에 응답한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중에 제인 애덤스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걸쳐서 사신 분인데 시카고 부호의 딸로 태어났지요. 의과 대학에 입학했지요. 그런데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평생 척추병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을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유럽 여행을 하다가 런던 빈민구를 방문했을 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그는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하는 깨달음을 받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 몸은 지금 병들어 있지만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겠다. 그 후 런던 빈민굴에서 봉사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었고 75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의 타가소, 가출소녀 숙소로 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유명한 헐하우스입니다. 헐하우스, Hull, 헐하우스. 제인은 죽는 날까지 척추병으로 고생했지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는 20대 후반에 결심을 잃지 않고 인생을 다 했습니다. 생명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가 무려 200만 명이나 있었어요. 수많은 문맹자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한 것도 백악관 아동회의? 이거 제인 애덤스의 노력이었습니다. 1931년에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병고를 갖고 있던 그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마침내의 복이 여기에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매일 아침 돈을 벌어야 할 24시간이 아닌 살아야 할 24시간이 열립니다. 돈을 벌어야 할 24시간이 아니라 살아야 할 24시간. 새해의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마침내의 깃발을 들고 있는 주님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을 투자해야 합니다. 송구영신이 첫 시간의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 첫 시간의 투자와 같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배, 말씀, 빨간 글씨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 단어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 말씀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금 힌트만 드립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코람데오는 예배고 말씀으로 새롭게는 말씀입니다. 곧 예배와 말씀의 삶. 예배와 말씀의 삶.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한번 시원하게 아멘이십니까? 저 천장 한 장 떨어지게 아멘이십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질 것입니다. 내 이름 왜 줬어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제 이름 석자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담았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하십시오. 내 이름 석자에 은혜를 담아서 삼행시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봉희, 자, 초자 3개만 선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해, 2해를 살다 보면 봉우리는 비바람에 깎이어 그 키를 작게 하는데
희망의 봉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더욱 높아만 가네. 아멘.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이보다 더 은혜로운 시를 써서 저한테 카톡 한번 보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마침내의 복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서 길의 복을, 거짓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진리의 복을,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잃은 세상에서 생명의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아서 새해에 만날 모든 사람 가운데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